샬롬 5월 15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도행전 12장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갈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삶의 변화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고 또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후에 이제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된 삶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거나 아니면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신들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기도의 대상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 군사들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온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짧은 표현이지만 그때 성도들의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두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마치 환상을 보듯이 꿈을 꾸듯이 이끌려 옥에서 풀려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 자신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이것이 꿈인지 또한 이것이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을 못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풀려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자신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던 거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힘이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신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복음 살리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우리 삶에 배어지도록 여러분 열심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건의 습관으로 복되고 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누리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하루를 닫는 경건의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